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신년 첫 번째 달 한 달간의 전체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 주일 축제를 누리라. 저 뒤에 보면 남자 한 분이 뭐 하고 있죠? 하늘을 향해서 촥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같아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 같아요. 1년 52주 365일 매 주일 하나님과의 그 페스티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축제라는 것은 늘 조이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회개와 근심,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축제라고 할 때 저 배경에 있는 남자처럼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늘 웃음으로 찬양할 수 없을 수 있지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감동과 섭리, 응답과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드려지는 주일 예배이지만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주시는 그 쉼, 안식, 회복,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은 작은 부활절. 매 주일 우리가 썬데이,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까닭은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부활하신 요일이 일요일이라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 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네들의 전통과 문화권이 토요일 날 쉬게 돼 있어서 토요일 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해요. 주일 날, 일요일 날 썬데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더 훌륭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네들의 문화와 전통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의 문제를 비난의 문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6일을 일하며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일로 사용한다는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우리도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토요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토요일 안식일 날은 하루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세세하게 영적인 것까지도 보면 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도 베드로서에 있지만 어쨌든 옥에 계셨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즉 토요일 날은 안식일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시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신 거예요. 즉 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새벽에, 오늘 일요일 새벽에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날이 오늘 일요일 주일이라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여 로마 군병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아이러니한 건 안식일 예법만큼은 지키려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빨리 내리라고, 조금 있으면 큰 안식일이라고, 우리 시체를 마주할 수 없다고 그리하였습니다. 이상하죠? 죄 없는 자는 공격하여 죽일 수 있는 죄성은 있으면서 또 안식일은, 토요일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는 그 어떠한 강박증 같은 형태의 마음, 그 이유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상처였고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두 돌판 10계명을 주기 전부터 온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으니, 한 가지는 가정제도, 한 가지는 안식제도. 딱 두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제도로 주셨어요. 뭐랑이에요? 가정과 안식. 이거는 사람이 죄범하기 전에 온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의 제도는 가정제도와 안식제도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붙들고 살아도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돼요. 전 사실 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부족한 자지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주님의 날 예배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 두 가지 마음은 훈육받고 훈련되고 은혜받고 능력받으니 살아가는데 온갖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 아니야? 두 돌판에 10계명에 써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 8장, 29장 말씀 보니까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몇 번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런 표현이 어제 우리 청년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사람에게 복을 주사 이런 말씀이 있지만, 또 짐승에게 또 복을 주사 이런 말씀이 있지만, 날짜에게 복 주신 날은 일곱째 날이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을 못되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더 나아가 구별되게 하셨다. 거룩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이 시간적인 개념에 처음 이렇게 입혀집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나중에는 거룩을, 공간적인 거룩을 표현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앞에서 만날 때 이곳은 거룩하니, 공간적인 거룩, 시간적 거룩. 노아가 홍수 때, 홍수가 다 마무리된 것 같아서 비둘기를 내려오는 그 사이클을 며칠 잡아요? 7일을 잡아요. 야곱이 삼촌네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계약할 때 기준을 며칠 삼아요? 7일을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안식일 지켜라 하시기 전부터 아담에게도, 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노아에게도, 그리고 한참 족장 시대였던 야곱에게도 7일이라는 기준은 여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디 갔는데 5일 기준으로 사는 나라 봤어요? 열흘 기준으로 살거나. 모든 세계가 7일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쉴 수 있을 때 가장 탁월한 생산력과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대망할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아담의 때에도, 야곱의 때에도, 모세 이전에 하나님은 시간적인 기준, 그 질서를 다 표현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모세 시대에 와서 굳이 두 돌판에 그거를 작성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너무나 흐지부지해졌어요. 흐지부지해졌어요. 뭐 일곱 번째 날 그렇게 중요해? 나 그래도 살 수 있는데, 라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여러분 여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들이 무슨 살이를 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들에게는 가정이 있었을까요? 종으로 있었을까요? 그는 종이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두 가지의 핵심적으로 훈육이 돼서 기쁘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는 것과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일반적인 거라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다 무너졌던 거예요. 다 퇴색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헝클어지고 하나님과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삶이 아주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에 말씀을 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시냐면 밑줄 친 거에 보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의 백성들이여 주님을 기억하는 일곱 번째 날을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누리라 주신 권리이며 책무이며 의무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억하는 날, 참 복된 날로 누려라. 그런데 같은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에도 등장한다 그랬죠. 신명기 5장 같이 색깔로 표시된 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도 등장했던 말씀인데 20장에서 안식일의 근거는 창조였어요. 창조를 마치고 쉬신 거. 그런데 지금 신명기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몇 세대요?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가고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모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를 통폐합해서 다시 한번 작성한 걸 신명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명기죠.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에 관하여 뭐라고 표현하는지,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근거가 뭐였어요? 창조였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공통 역사였죠. 온 인류 공통 역사. 인류라면 창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이번 신명기의 말씀은 온 인류 공통 역사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소속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들에게만 소속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경험은 창조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며 경험했던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너희여,
이제 종살이하던 삶을 청산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던 삶을 청산하고 주의 날을 지키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좀 더 확장된 거예요.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진 거예요. 근거가 좀 더 체험적이 된 거예요. 물론 창조의 하나님도 세상의 질서와 오묘한 조화를 보며 이야,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럴 수 있지만 애굽의 그 핍박과 폭정 속에서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몸소 경험한 특별한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요청하시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은 창조, 신명기에서 말하는 건 구원. 이 두 가지입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7일을 물론 지켰어요. 방금 전에 봤었잖아요. 7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네들은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기준하여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 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도 선포하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바로 창조. 여러분,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선물 주길 원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새로운 단계로 회복되는 걸 종종 경험했어요. 그럼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여,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날도 새롭게 하지만 나를 새롭게 하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경험한 그 구원, 죄에 종살이했고 죄에 얽어매여 살았던 우리들을 건져내 주옵소서.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수를 믿더라도 그들의 문화권과 전통성에 의해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일요일 날 빨간 날이라 하여 모이기가 더 용이하여 일요일 날 예배를 합니다. 이 안식일 문제는 오늘날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설전이 있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대립각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복음 6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느냐? 눈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예수님 좀 평일에 좀 하시지. 근데 내가 정말 아프다면 오늘 회복되길 원해요. 안식일은 좀 참아야 돼요. 오늘 회복돼야 되죠. 오늘 새롭게 돼야 되죠. 오늘 온전케 돼야 되죠. 주님 왜 자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세요? 이렇게 대립각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안식일 토요일에 집중하게 됐는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들이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에스라 시대에 복귀를 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어요. 이제 안식일만큼은 사수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주 매진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가 나쁜 분들이 아니라 말씀 잘 지키자 했던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잘 지키나 이렇게 정죄와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세요? 예수님을 비난하다 못해 결국 안식일에 자꾸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기까지 시기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종교 집단인데 아무래도 나의 영역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훼손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눈먼 자 고치고, 안식일에 중풍병 자 고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가만히 좀 있어달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자꾸 범하는 듯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만 고친 게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도 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시고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날 일요일 예배 드리러 와서 하는 게 뭐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나서도 안식일에 아주 집중했었어요. 토요일에.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반대로 안식일에 가기 알맞지 않은 길도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거리가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 제자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 할 수도 없고 나쁘다 할 수도 없고 몸에 배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시켜서 우리도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을 예배하는 게 성경이 원하는 겁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만약 그런 이단들을 만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교회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성경대로 정말 그 규례에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교회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걸어가니까 체력이 소모되지만 오늘날 걸어가야 차 타고 가요. 여기 5분 거리 오셔도 차 끌고 보통 오시잖아요. 체력이 소모가 안 되면 이게 일이냐 아니냐 구분하기 애매하죠. 그래서 그거를 룰로 만들어놨어요. 스위치를 키면 1, 가스불을 키면 1, 전자레인지를 누르면 1. 그거를 제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보수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안식일만 똑 떼어서 토요일날 예배드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토요일날 예배드려서 구원이에요? 그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그러면 또 거꾸로 구원이에요?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6일간의 일정과 7날 만에 맞이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그 본질을 지켜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어느 날 많이 말씀 정했냐? 물론 안식일에 많이 말씀을 전하죠. 사도행전 13장 18장에 봐도 말씀 전하는 날이 다 무슨 날이에요? 왜 그럴까라는 질문 단순하죠.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유대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어느 날 모여요. 보통 안식일 날 모이죠. 새생명교회가 8월 15일 날 쉬는 날이니까 수련회를 그때쯤에서 하려고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미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지키고도 있지만 그날 가야 말씀 전할 수 있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중요해서 안식일이 중요해서 그날 말씀 전했던 게 아니라 그날 말씀들을 대상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날을 복음 전하는 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골로새서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를 못하게 하라. 명확하게 써 있죠. 너 왜 절기 안 지켜? 새생명교회는 왜 요 절기는 안 지켜요? 또 반대로 어떤 교회이더라고요. 예수님 오신 날이 성탄절이 아닌데 성탄절 지키면 이단이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이 성탄절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네이버에 찾아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날이라, 성육신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라 알고 있어요. 잘 모르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더 지키냐 덜 지키냐, 때로는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순절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집중을 안 하고 부활절에 집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령 강림 주일에 집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종교 개혁 주일을 보통 장로교에서는 잘 안 하지만 루터파에서는 자주 하는 종교 개혁 주일을 집중할 수도 있고 송구영신 예배를 올해처럼 낮에 드릴 수도 있고 너무 좋았죠. 낮에 드려가지고 어르신들 다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 율법적인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없게 해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이 문제가 혈전이 됐어요. 아주 막 큰 싸움이 됐어요.
주의 날을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안식일이 뭐냐 이런 문제로.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연히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할례는 행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할례 받은 사람 있으세요? 없죠. 큰일 나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당시엔 특별히 마취도 없고 소독 기술도 없는데 할례 받았다가 사람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의학 전문가가 8일치의 그 피의 농도와 혈액의 특성을 보니까 그때 할례 받는 게 가장 잘 아문다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냥 8일 만에 할례인데 그거를 의학적으로도 점검해 보니까 가장 할례 받기 좋은 날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날을 놓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런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드리라고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멍에를 얽으려고 하냐. 유대인들도 주의 말씀과 율법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얼마나 거리를 가야 되고 어떤 건 준비해야 되고 불은 켜야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곤란했었는데 그걸 왜 자꾸 얽어매려 그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측이긴 하지만 건강한 교회죠. 만나교회에서는 토요 예배를 만들어놨어요. 토요 예배.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사실 유대인들은 또 토요일 날 예배도 안 드려요. 금요일 날 밤 6시에 드려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아침이 되고 밤이 되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 6시가 토요일의 시작이라 보통 토요일 7, 8시가 최고의 사밧 그 타임인 거예요. 최고의 자기네들이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금요일 저녁으로 둬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안식일 지킨다는 사람들도 사실 그거 틀린 거예요. 왜 그거를 목에다가 얽어매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말하죠. 이제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짧게 적어 있어서 이거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역사죠. 성령의 강력한 충만이죠. 예수의 은혜로 죄의 결박이 끊어지는 사건, 세속의 욕구가 잘라지는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안식일 날만 다 그렇게 했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사람이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만찬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강론을 하는 시간에 보니까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그 주간에 첫날이라는 건 뭐냐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시작하려면 무슨 요일로 시작해요? 1. 그러니까 떡을 때려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날을 어느 날로 잡은 거예요? 일요일로 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물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있었어요. 공식적 휴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려 일요일날 모이기를 더 유리하게 하여 모이기 시작했던 흐름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견이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역사적인 걸 따라야 되냐, 전통적인 걸 따라야 되냐, 성경적인 걸 따라야 되냐? 사실은 본질을 따라야 되죠.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6일을 일하고 7째 날에 예배하고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 근데 그날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이요, 우리는 일요일이요. 어떤 사람은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처럼요. 어떤 사람은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목사님 뭐 일요일날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의 밀당을 하면 안 돼요. 중요하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날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무슨 날로 정한 거예요? 우리는 주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원래 밤 8, 9시에 드리던 거를 한 달간의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번에 이러한 연유로 이렇게 드린다라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 약속을 파기하면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중에서 의사가 있거나 소방관이 있거나 경찰관이 있거나 당직자가 있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은 또 다른 날을 때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소방관은 이게 2교대 3교대 하시잖아요.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의 나를 지키려 하는 의지와 의도를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그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첫날은 일요일이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영에 감동된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의 날이라고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작. 주의 날은 작은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3, 4월에 부활절을 이렇게 둡니다. 그런데 왜 매 주일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냐면요,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나라는 작은 자가 부활의 맛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빌립보서 1장,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는 게 없죠.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는 죽는데 몇 번 죽어요? 날마다. 그 날이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가정 생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굴까? 나의 이 목숨을 끊어버린다라기 의미가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두는 거예요. 내 본성, 내 육신의 죄성을 꺾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던지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본성과 내 죄성은 내어버려 두어도 이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죽어도 나의 욕구와 탐욕과 탐심과 나의 죄성은 죽어도 훨씬 유익하다. 그럼 이제 죽는 거는 그 죽는 수업은 끝났어요. 그럼 죽고 끝난 거야. 하나님이 내가 내 죄성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며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못 믿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3장에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우리는 내 자아와 내 교만함, 내 부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폭할 수 있도록 나를 태워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래 넌 죄 잘 다스리며 알아서 살아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령 충만하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바로 작은 부활절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 PPT 도와주는 예리 학생이 너무나 기습적으로 언급도 안 했는데 탁 넘겨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잘한다. 지금 학생이고 또 수험생이고 또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을 잘 사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요. 이 날을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요 다음 구절. 그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거고 주 예수를 위하여 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024년 1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매 주일 축제로 누리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일의 날은 작은 부활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번 감동과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